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7절 5장 1절부터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제물과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리셨네. 온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느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런 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의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항상 진실케라는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가사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그 다음에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비추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예수님 함께라면 더 문제가 없겠는데 하나님 함께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영원한 계획이요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때까지 계속 나눴던 것입니다만 이 유사한 표현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의 주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였습니다. 그런데 새사람을 묘사하면서 새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야, 딩동댕동입니다. 근데 그 앞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의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도 성경에 많이 나타난 표현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표현은 뭘까요? 정확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 영원하시죠? 또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신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무슨 대주자가 돼서 안 돼요. 흉내 내지도 마세요. 그러나 신성의
그러한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성을 본받고 그것을 나타내려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그 말씀은 문맥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면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쓸어버리고 삭제, 요즘같이 컴퓨터 삭제해버리고 다른 새로운 인류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했었고 사랑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깊고 넓고 높습니다. 그런 사랑에 의미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무궁무진해요. 고린도서 13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더 많은 것이 사랑 안에 있어요. 근데 바로 윗절에는 사랑은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사랑은 불쌍히 여기며, 사랑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면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그 사람을 꼭 용서하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사람의, 그 못된 사람의, 상처 준 사람, 피해 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야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우리끼리 지은, 또 우리끼리 피해를 준 그 죄를 우리가 먼저 사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남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2절에는 또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도 한마디 이 땅의 삶, 전체적 삶의 모습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사랑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모델입니다. 저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많습니다만 다 그것은 미흡한 것이고 일부분입니다. 진짜 사랑, 참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요한일서 3장에 이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렸대요. 왜? 자기는 죽고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는 거.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떨 때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스럽지 않을 때, 버려도 될 때, 내비둬서 그냥 죽게 해도 될 때, 멸망가도록 놔둬도 될 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사랑해서 버린 거죠.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심판을 대신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랑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이 이쁘고 사랑이 갑니다. 또 자기에게 이익을 주거나 뭔가 해주는 사람은 사랑이 더해집니다. 또 왠지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은 또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 같은 회사 사람, 자기 친구, 동창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과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이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에서 뭔가 해준 것이 없을 때, 이쁜 구석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주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과거엔 더했고요. 지금 좀 낮았지만 지금도 하나님 기준을 볼 때는 매우 미흡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저 사랑할 만한 끌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냥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틀립니다. 사랑이 다릅니다. 사랑의 기준이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지 니네들 사랑하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그런 사람만 그런 그룹만 사랑하는 그 사랑 탈피해라. 벗어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죠.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이쁜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세상 사랑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도 틀려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도 조금이고요. 어려우면 안 하고요. 기분 좋을 때 좀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사랑을 했어요. 자기 목숨을 드렸으니까. 가장 큰 것을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 진짜 사랑은 이쁘다, 사랑스럽다, 아이고 사랑이 간다, 아이고 이뻐 죽겠네. 그게 아니라 사랑하여 그 사람에 의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사랑한 감정을 사랑해 뭘 표현하는 그거는
뭐 그냥 뭐 다른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들이 또 서로 핥아줘. 사랑하나 봐. 희생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무슨 의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지. 이게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 쓰인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1절에 오늘 5장 1절에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모두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인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점 커지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어지기 바랍니다. 조금 더 넓어지기 바라고요. 조금 더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에 이역되기 쉬워요. 또 우리가 직접 범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금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옛날부터 이것이 문제고 만연했어요. 요즘 와서 이게 많이 퍼진 것이 아니라 옛날 이 성경 쓰여질 때 그 전부터 우리나라도 굉장했어요. 굉장한 나라였어요. 깨끗한 나라가 아니에요. 음행은 성적인 죄악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은 윤리적 도덕적 추한 모든 행위입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욕망, 욕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대놓고 막 합니다.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사진, 동영상에 막 떠돌아다녀요. 책이나 잡지로 만들어 팝니다. 친구끼리 뭐 이런 얘기, 야한 얘기 많이 합니다. 더러운 얘기, 탐욕스러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달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너희가 세상에 살다가 거듭났더라도 빨리 그런 거 벗어버리고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즉 구별된 자, 거룩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책, 그런 인터넷 보지 말고 그런 무리와 함께 그런 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5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한 번 하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계속하는 자예요. 계속하는 자. 하나님 이런 일을 했으면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도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선하다. 그리고 육은 악하고 육에는 죄가 있고 욕망이 있고 우리를 죄로 이끄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적인 욕망으로 인한 육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육체로 말미암아 지는 죄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그 괜찮다. 마음 편하게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거를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잘못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지주의도 성경 펴놓고 믿는 아마 잘못된 이단 사상이. 세상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 진리의 신앙을 가져야지. 조금 왜곡된 신앙, 이상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진리의 삶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선한 건 우리 인정하죠? 우리 육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 죄가 있어요. 육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죄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욕망, 나쁜 죄를 졌어요. 그건 누가 진 거예요? 육체 안에 발동한 그 죄, 욕망, 욕구가 발동해서 나는 그 죄를 졌어요. 누가 진 겁니까? 내 육체가 진 거죠? 내 육체만이 진 게 아니라 나 존재 전체가 진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욕망이 올라왔을 때 나는 그것을 제어하고 영으로 육을 죽이는 삶을 살았어야 된 것입니다. 내 육만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존재 전체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 안에 아직 죄가 있고 우리를 자꾸로 죄로 끌어당기는 세력이 있다는 것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셔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법적으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아야 되지만 그걸 합리화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하고요. 주님의 기준은 단호합니다. 자,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바로 그런 사람들. 육이 지친 거, 육만의 문제야. 육은 원래 그런 거야. 응? 죄가 아니야. 육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자꾸 그렇게 살고 남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계속 이렇게 사는 사람, 생활이 이런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분합시다. 우리 예수 믿었어요.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한다고요? 이거 위에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5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나 봐요. 예? 예수 믿었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기업이 없습니다. 제가 제 말하는 게 성경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구원. 그러면 다 천국에 있는 모든 다 누린다?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리치고 물리치면서 처음부터 이기는 거 아니겠다. 이러한 이겨야 될 것, 이기는 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하고 이런 걸 이겨놔야 해요. 선한 싸움, 이런 게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긴 사람하고 천국에서 같을까요? 다릅니다. 이렇게 계속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우상 5절에 우상 숭배하자는 5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령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한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죠. 이런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라 그랬어요. 구약의 우상 숭배자는 진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 우상에 해당되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때로 멸하시기도 했어요. 큰 징계가 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의 우상은 바로 우리 마음, 행실에 있는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는 뭐라고요?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었고요.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말했나? 잠시만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하고 마쳐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진 영원한 목적,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 시작.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구체적으로 23절부터는 심령,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25절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있는 새 사람을 입고 25절에는 거짓말 벗어버리고 참된 말 하고 거짓말 벗어버리는 거 참된 말 하는 거 참된 말 입는 거. 분을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래서 마이가 틈트지 못하게 하고 도덕질하는 사람 그런 옛사람의 모습 생활 양식 벗어버리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남한테 도와줄 것 구제할 것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29절에도 말 이때까지 세상에 살면서 옛사람은 어떻게 말했어요? 더러운 말 했다. 더러운 말. 근데 그런 것을 입 밖에도 내지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명이 되는 데는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만약 자꾸 더러운 말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30절. 또 너희는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이것이 옛사람 벗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새사람은 뭐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가지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삶에 하나님의 분을 받아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계속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 사랑하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욕망스러운 것, 탐욕은 버리는 것. 그 생활, 우리 그 생활 하고 있었잖아요. 벗어버리고 뛰쳐나오고 자꾸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한 걸음씩 조금씩 전진 또 전진,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